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한 월간지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깊은 바닷속에 빠져있는 목조 범선 인듀어런스라는 배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있는 범선을 초고화질 카메라가 잡은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좀 봤더니 얼음에 짓눌려 1915년에 침몰한 뒤 107년 만에 발견된 이 배는 선장 어니스트 세클턴이 이끄는 남극 횡단 탐험선이었고, 그것은 그 잔해이자 기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배가 부서지자 28명의 대원은 얼음 위로 대피해 혹독한 겨울을 버텼다고 합니다. 구조선을 기다릴 방법은 전무했고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였고, 그래서 선장 세클턴은 나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으로 공동체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제임스 캐워드라는 7m짜리 소형 구조선을 개조하여서 1300km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향했고 17일간의 항해 만에 결국 도움을 발견하고 도움을 구해 올 수 있었습니다. 1916년 8월 마지막 대원까지 생존한 채 구조선에 올랐을 때 그들 중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붙든 것은 희망의 닻이었고 우리를 밀어준 것은 형제애의 돛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어서 소망의 닻을 주님 안에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없는 얼음평원과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은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대로 서로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는 공동체의 돛일 것입니다. 세클턴이 혼자였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듯이 신자의 항해 역시도 독항으로는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삶 속에서 신자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닭과 돛을 동시에 준비한 믿음의 항해법을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19절로 22절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동사는 22절 마지막에 있는 나아가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즉 이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신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그리고 이 19절로 22절의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수식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인간이 신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넓은 의미와 보다 구체적인 양상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넓은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24시간의 모든 프레임과 모든 픽셀들 하나하나에 일일이 예배라고 되뇌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삶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와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내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분을 최우선으로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건, 정황 이전에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장소, 정황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자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곧 우리 마음 중심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에서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위치,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곳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어릴 적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소위 생계를 위해 찾은 것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인간이 신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노래하는 새벽이라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가정주부의 손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수도원의 금식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나쁜 일과 좋은 일, 좋은 처지와 안 좋은 처지를 만납니다.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는 좋은 것들은 유지하고자 하고 나쁜 것들은 개선하고 없애고 원인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며 그것의 유지나 개선을 위해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제일 먼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삶에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을 쳐다보고 모든 상황을 앞에 놓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신자가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신자의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삶을 앞으로 나아갈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구체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공통적인 모습이 두 가지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가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등장하는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 여러 곳에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으로 뜻하기도 합니다. 기도야말로 예배로서의 삶, 그런 삶을 산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시고 명하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다시 새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다짐하는 것이 기도이며 우리의 연약과 죄를 회개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적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기도 없이 참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시때때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일, 잠자는 일,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일에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과 나만의 매우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공통된 또 다른 모습은 공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 공동체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함께 모여 정해진 전통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의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곧 다 함께 모여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입니다. 즉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존재론적인 본분을 되찾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을 시작하면서 19절에 그러므로라는 중요한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저자는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길게 말했습니다. 이 긴 앞부분을 압축해서 다시 요약하여 놓은 부분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으며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무기력하고 죄로 오염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22절 직전 절들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 모두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이루어 놓은 위대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소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특정 장소에 국한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나 성막의 이 성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나주셨습니다. 지구상의 그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베푸시는 일반 은혜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 성소를 통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욱 특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의 피 흘림이 있는 제사가 수반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이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대로 이제는 더 이상 매번 드려야 하는 짐승제물 제사의 피 흘림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 아래에서 이제 더 이상 제사장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그 누구라도 성소, 즉 하나님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녀들만을 위한 임재의 장소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월 19절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자리 그 어디나 성소이며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19절에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코람데오의 확신과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계속하여서 이 성소의 맥락에서 설명하기를 구약시대 그 성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가려져 있던, 처져 있던 휘장이 젖혀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젖히시고 우리가 그리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신 것만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즉 연결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21절이 말하기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말했던 우리가 가졌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이것도 해당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졌다, 우리는 큰 제사장을 가졌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22절에 묘사하고 있는 대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은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뿌림은 구약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뿌려짐으로 우리 마음에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세례의 본질은 몸을 물에 적시는 외형적인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의식을 행하게 된 그 마음 중심의 씻음과 확신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결하게 되었다는 신분과 그 사실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와 함께 동시에 흔들림 없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것을 말합니다. 여기 믿는 도리란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믿는 교리적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실로 그렇다는 소망, 앞으로도 틀림없이 성경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 역시도 저자는 우리 주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23절에 믿으시니, 즉 바로 그 소망의 약속을 주신 분은 인간과 달리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잡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믿는 바를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소망의 닻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굳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에 매우 중요한 양상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공동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또 다른 실천적인 특징은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대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신자는 결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공동체를 말합니다. 신자됨이라는 것은 한 몸 이룸, 유기적, 영적 공동체가 됨을 뜻합니다. 많은 종교는 개인의 참선이나 수양에 그칩니다. 건강한 대인관계 가운데 타인을 향한 선을 강조하기도 하고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공동체와 같은 개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은 신자 상호 간에 사랑과 선을 행하며 격려할 것을 말하면서 이를 위해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대면하고 서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영으로 가진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기를 통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방식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떻게 해서든 신자는 공동체를 찾아야 하고 다른 신자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 어떤 복음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임, 교회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인 지상교회를 배제하고 성경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자들은 지하 조직을 결성하고 단 2명, 단 3사람이라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북한이나 모로코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혼자 동떨어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은 예외 없이 퇴보하거나 기형적으로 변질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인 구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이요 교회적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예배와 기도라는 신앙생활의 기초와 또 서로 간의 사랑과 서로 간의 선행이라는 성숙한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한 뒤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의 본질 역시 몸이 교회당 안에 자주 들락날락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것의 본질은 우리 존재의 중심, 마음의 좌소, 내 영혼의 한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지상의 교회 공동체인 교회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을 교회 중심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고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배금 나누어 주는 것에 우르르 모였다가 쿠폰 받으면 다 흩어지는 것처럼 각자의 이득과 필요를 따라 교회에 쫓아다니다가 필요와 이득이 채워지면 다시 흩어지는 그런 것을 모이기를 힘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병이나 핍박이나 여러 이유 등으로 마음과는 달리 육체가 교회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자기 삶의 중심, 자기 존재의 좌소, 그 마음 한가운데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어서 계속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온라인 매체의 발달과 AI의 등장, 거기에다가 개인주의의 성행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책 들고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것보다 자기 혼자 신의 뜻을 기리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인 것 같은 그런 곡해된 이해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예배를 온라인 화상으로 대체하고 참선하고 수양하듯 기독교의 복음 생활이라는 것을 시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명하는 그 신자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을 기독교의 핵심 요소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설교까지 AI가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정말 철없는 주장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과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개념과 이 상호간이라는 개념은 그냥 신앙의 전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주님 재림의 날입니다. 즉 시대가 흘러갈수록,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너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카알 공동체, 생명의 에클레시아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적 공동체로 군집하고 모이고 거기서 예배하기를 애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받은 그 인격체가 모인다는 것, 서로 만난다는 것, 서로 관여하고 격려하고 선행한다는 것에는 개인주의나 AI 등의 매체가 도무지 대체할 수 없는 요소들이, 창조론적 질서와 요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기와 같은 온도와 같은 소음을 함께하며 경청하고 우리가 함께 여기 있다. 너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한 영을 가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공동 현존감은 실제적 공간을 유지한다는 이 생명력을 가진 존재 고유의 이 현존감은 AI나 원격 매체가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미세한 표정과 제스처와 숨소리와 악수와 포옹과 음식을 앞에 놓고 하는 식탁 교제와 이 모든 감각적 참여들은 카메라나 마이크가 정보로 프레이밍하여 필터를 통해 도저히 전달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존재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만나 모였을 때 공간 안에서 느끼는 교통입니다. 고대 교회에도 여러 사회적 이유, 심리적인 이유, 사상적인 이유 등으로 기독교회에 모이는 공동체성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이자 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성경 진리의 진심임을 보일 때 사람은 교회로 옵니다. 그 교회의 신자들은 정말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실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진지함과 열정과 확신과 뜨거움을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 하나님, 은혜라는 말만 덕지덕지 붙여서 심리적 치료와 자기개발의 상담만을 제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사람으로 모이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나 재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향한 진실된 진짜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가 끓어오를 때 사람들은 그 교회로 옵니다. 신자들이 대면하여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환우나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들은 부지런히 찾아보고 대면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전능과 전지를 발휘하여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사람의 현장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다음 장인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저자가 말하듯이 코람데오의 삶의 자세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하고 높이는 것이 제사, 곧 예배입니다. 오늘 저자가 얘기하듯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이러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는 것이 제사,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성소로 들어갈 담대한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뿌려져 악한 양심을 씻어 주었으니 이제 우리는 흔들림 없는 소망에 닻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거칠고 파도는 쉬지 않고 몰아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는 돛은 다름 아닌 한 생명을 나누고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주님은 홀로 믿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서로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 따뜻한 인사 한마디, 우리가 떨리는 손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경양 공동체의 돛을 팽팽히 당겨서 주님의 항로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는 이미 포함되어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실에서, 예배당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담대히 나에게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꼭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닫힌 그분의 약속에, 공동체의 돛은 우리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항해에서 결코 우리는 흔들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